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계약과는 다릅니다. 이 계약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의 뿌리이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영적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분노하여 두 돌판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 깨트리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심판 앞에 생명을 건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외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문자 그대로 그 정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해야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뒤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저자의 의도까지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만, 인포메이션만 습득하게 되면 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정보를 넘어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의 정보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보와 저자의 의도를,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은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명기서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 주시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깨어진 돌판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2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7절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땅이 없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선 1절의 시작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했을 그 때이고 그로 인해 두 돌판이 깨어졌을 때이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때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시지 않았을 이 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 가지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돌판을 넣을 나무 상자 또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한 두 돌판을 넣는 상자는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가 만들어진 시점이 출애굽기서와는 충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서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성막과 성막 안에 가구들을 제작할 때에 그때 언약궤를 만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명기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는 과거 사건을 시간 순서 상관없이 간략하게 표현하는 신명기 특유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우선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6절에 보시면 두 장소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두 번째 장소 모세라에 이르러 거기서 아론이 죽었다 기록합니다. 참고로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은 장소를 호르산으로 표현합니다. 아마도 호르산의 또 다른 지명이 모세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총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그곳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그곳을 떠나 욥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서는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언약궤를 관리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그들의 자손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 지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직분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는 다시 오늘 본문의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40일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 임무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 두 번째 돌판 사건을 광야 2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가서도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심의 목적은 그들이 또다시 거룩한 삶 살기를 바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2절서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10계명의 10가지 계명보다도 그 계명의 뿌리가 되는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10가지 계명은 10가지 법이지만 그 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가장 큰 계명을 물어봤을 때에 이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신명기 6장 쉐마 명령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즉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켜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였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10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 율법만 지키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15절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셨죠.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됨을 깨닫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설명하십니다.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 가장 소외된 자를 도와주라, 섬기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자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의 노예였다,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너희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사랑받는 것에서 그치는 민족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함을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강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으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굴레가 됩니다. 억압이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려 한다라면 십계명은 어찌 보면 최소한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십계명의 특징처럼 무엇 하지 말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라, 나눠주라, 사랑의 행동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나로 먹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먹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선한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도 평안을 준다 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을 누릴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에 오는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